언제나 또 어디서나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역시나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아마도 좀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그들의 어떤 박해와 대적 방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변론하고 변호해야 했고, 그 와중에도 그것과 연관지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가지 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하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피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났던 사건,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교훈을 통해 자신이 가진 소망을 성도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옛날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 그리고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건이 당시의 성도들과 당시의 교회에 큰 깨달음과 도전과 교훈과 소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또 깨달음과 큰 소망과 또 결단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또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원했던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삶으로 이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이곳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됨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됨을 계속 이렇게 거짓으로 막 이간질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도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성도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된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과 교회를 흔들었음이 분명함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꼭 한마디 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를 반대하고 또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저 사람들처럼 미혹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저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사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건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모세가 원래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처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을 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분개했던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던져서 부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또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말씀으로 신령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집약되어 기록된 십계명의 두 돌판의 말씀을 손에 들고 40일이 지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모세는 몰랐지만 40일 동안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이렇게 막 수많은 교제를 나눠서 그런지 그의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막 광채가 막 났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계속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자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저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 마치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광채가 나는 모세 곁에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모세가 괜찮다고 이리로 오라고, 괜찮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해서 백성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 모으고요. 또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두려워해서 못 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세가 자신이 산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후에 여전히 광채가 나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 수건을 걷고 또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면 그 후에는 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왜 이 당시에 모세가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가렸을까?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정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모세가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당시에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는데요. 왜 가렸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무엇인가에 대한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무언가가 있는데 그 사라질 무언가를 보지 못하도록 원천을 봉쇄하려고 모세가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에서 우리말 없어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카타르케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작동 혹은 활동이 멈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용지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당시에 광채가 나는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가렸는데 왜 가렸느냐면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 어떤 것,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어떤 것을 백성들이 끝까지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드러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손수건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제 얼굴을 한번 다 봐주세요. 네,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제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막 나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광채가 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막 나고 있습니다. 안 보이셔도 그냥 안 나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 얼굴을 제가 이 수건으로 가릴 테니까요. 제가 얼굴을 가리거든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 되는 두 가지를 꼭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요. 지금 제 얼굴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광채가 막 모세처럼 나고 있는데 이 얼굴을 제가 수건으로 가릴 겁니다. 가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제 얼굴 딱 3초만 가릴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가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려볼까요? 네. 한 번 더 가려볼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안 보이는 거. 네. 자, 이거 제가 수건으로 잠깐 얼굴 가렸는데요. 제가 이거 수건으로 얼굴 가렸을 때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죠?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광채가 안 보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니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못 보도록 가린 거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될 것, 의미 없는 것, 쓸모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또 제가 수건으로 제 얼굴을 가리니까 여러분들 볼 수 없었던 게 또 있었죠. 뭐죠? 그렇죠. 제 얼굴 그 자체를 볼 수 없으셨죠? 야,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수건 속에 가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모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백성들에게 생각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저 산 위에서 진짜 주야로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만 깊이 대면하다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짜 그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적어도 대면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은 적어도 끊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광채를 내는 원천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광채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짧은 순간 빛나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빛나도록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그 짧은 순간 이후에 사라질 헛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얼굴에 나는 광채, 쓸데없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도 그도 유한한 인간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연약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부패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죠. 즉 모세 자신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고는 있지만 자신도 아무리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자신도 없어질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목해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요. 하지만 모세는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가까이에서 나아가려고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내려와서 광채가 나는 그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아까 출애굽기에서 어떤 거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나가고 싶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기라도 할까 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에 지금 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해서 진짜 막 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지금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불꽃같이 막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제 곁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때 그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기만 한다면 길을 쓰고 바로 코앞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앞으로 막 제일 가까이 나아가려고 막 달려올 것 같아요. 설사 지금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한 죄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고 진짜 숨기고 싶은 그런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만족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직접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신의 얼굴과 삶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이 있었던 이후 벌써 수천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이 시대,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믿음을 뒤흔드는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직접 그가 자신의 어떤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거울을 통해 그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대적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들 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 직접 우리가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옮기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모세가 그 옛날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사건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다 폐해지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진짜 그 복음의 진리와는 말만 하지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능으로만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 어떤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 축복이라는 수건을 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관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부해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편안하게, 안락하게, 평온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무조건 돈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면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자녀가 수험생이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좋은 결과 내주셔야 되고 합격시켜 주셔야 되고 1등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이 맞다고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본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 성도들을 권면해 나갑니다. 16절과 17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누구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돌아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수건들이 다 벗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수건, 이기적인 수건, 고집과 불통의 수건, 이런 모든 수건들이 다 벗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권면의 절정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딱 거울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죠?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데 뭐가 보인답니까? 주의 영광이 보인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순종의 삶을 성도들이 본받아서 살다 보면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보이지만 그 자기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거울을 앞에 두고 그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가득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또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일에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옳다는 어떤 교만과 독선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하고 또 내 삶에서 한번 잘 나가고픈 또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유익만을 원하는 그런 교묘한 이기심과 욕망들도 다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녹여내는 삶, 그 삶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혹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걸려서 행여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한 죄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얼굴에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득한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그냥 아무 말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만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야,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맞네.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볼 때 내 얼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또 그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올바르게 따르고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기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과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쏙 빼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의 드러나는 얼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